8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처음에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이제 네 가지의 청원이 이어집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해서 청원을 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둘째 청원은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셋째는 죄의 용서에 대한 청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넷째는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에 대한 보호 요청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일단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청원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마치는데요. 이 부분은 마치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기도의 마지막으로 도장을 딱 찍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로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부분은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 윗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마태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마태의 오래된 사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좀 특수하죠. 그래서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우리는 이제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예를 들자면 한번 우리 교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막 기도를 다 했습니다. 요즘은 이걸 마친 기도라 그러는데, 그때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크시고 전능하시니 여러분이 드린 기도들이 그분 손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마친 기도라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 근데 이게 바로 송영입니다. 이 송영이, 그러니까 목회자마다 이게, 방금은 제가 이런 형식으로 했지만 다른 목회자는 다르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송영이 나중에는 정형화됩니다. 정해져요. 그게 어떻게 정형화됐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 동방교회에서는요, 예배의식 중에서 회중들이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청원, 다시 말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청중은. 그러면 사제가 연이어서 이 송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 측에서 본다고 하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청원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우리 목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강대상에서 들려오는 이 가다듬어진 이 사제의 목소리를 탁 듣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가다듬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일에 분주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많은 이 기도 제목들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제는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다듬어졌다 표현한 거예요. 저도 이제 성당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기도를 마치는데 갑자기
저로서는 갑자기 성당을 그렇게 가본 적이 많지 않으니까 앞에서 송영이 탁 들리더라고요. 그죠? 그때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맞고 팍 들리니까 이것은 그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거는요, 믿는 사람조차도 범하기 쉬운 아주 불신적인 실수가 그것인데요.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대상을 잃고 산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으로 히브리인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에 딱 세우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벌써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전에 10번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게 생겼다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막 달라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신앙 회개가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두고 하나님께 하는 이 굉장히 상호적인 작용입니다. 그 미국 어느 대형 마트의 벽에다가 막 눈을 막 그려놨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좀도둑이 사라졌대요. 사람들은 그걸 깜빡깜빡 잊거든요. 근데 상대의 눈을 의식했을 때 행동을 전혀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하나님을 찾아온 우리조차도 일어나기 쉬운 일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상대를 잊기 쉽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막 기도문을 미사 요구를 동원을 해가지고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실은 하나님이라는 상대를 잊은 겁니다.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딱 나오면서 아이 큰일 났다 이런단 말이에요. 방금 열심히 기도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제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기대란 상대를 두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도인데요. 이 짧은 기도를 하면서도 상대인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겁니다. 허겁지겁 정리되지 않는 기도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강대상에서 딱 정리된 음성이 나를 향해 들리는 거죠. 어떻게 들려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송영은 따라서 마트에 그려진 많은 눈동자 같이 죄인들이 신앙을 깜빡깜빡 잊기 쉬운데 상대 하나님을 깨워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상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신앙은요, 실은요, 껍데기만 종교 형태를 취한 대부분 아주 사악한 겁니다. 이제 우리 한글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대개라는 이 말입니다. 많은 경우 대개 그러면 대강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이게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래요. 아주 어려운 용어입니다. 대개는요, 일을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이래요. 큰 대자에다가 덮을 개자예요. 이게 이제 또 한글로 표현해도 어려우니까 영어로 말씀드리면 아주 쉬운데 이 말의 뜻이 그런 거래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for로 되어 있습니다. for 번역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제가 뭐 여러 가지 청혼을 했지 않습니까? 뭐 먹을 거 주시고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또 이런 큰 청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실은 어저께 우리 아침에 저 둘이서 이렇게 시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본문이 마침 115편인데 말이죠. 이게 좀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115편 시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시편 115편입니다. 이 시편은 방금 말씀드린 주기도문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저런 것들 앞에 결코 내 청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게 신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절 다시 보시면 그들은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금은으로 만들었으니까 번쩍거릴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저것들은 사람이 제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거 앞에 내가 무슨 하소연을 해서 저게 내 고통을 덜어주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손으로 조잡하게 만든 것이 내 영혼을 구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겠습니까? 그건 아주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다. 이 말입니다.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보면 입, 눈, 코, 귀, 손, 발, 목구멍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모양은 있지만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조잡해요. 그게 뇌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우상을 요즘 발달된 로봇으로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로봇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하면 그 로봇이 가슴이 울렁이겠습니까? 그것들은 조잡하게 입력해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기계적으로 반복 행위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런데 치명적입니다. 우상을 섬기다 보면 우상같이 멍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청원이라는 신앙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마지막에 딱 밝힌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은 다른 사람이 다 해도 나는 결코 우상을 두고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밝힌 거잖아요. 근데 시편은 이제 주기도문은 반대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바로 결론은요, 어느 철학가를 나오고 고상하고 어려운 그런 그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죠. 우상이냐 아니냐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 상식적인 것으로 판단하죠. 예를 들어 은으로 금으로 만들었으니 번쩍이긴 해도 사람이 만든 쇠붙이가 사람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쉬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쇠붙이를 두고 그것에 무서워하고 그 앞에 절하고 또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물어봐도 아니라고 답할 상식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소개하죠.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분은 땅이 아닌 하늘이라는 다른 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분이 스스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신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편은 이제 제가 읽다가 오늘 갑자기 인용한 거고, 이 주기도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신앙할 수 있는 이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청원할 수 있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 가지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시면 왜요? For yours is the kingdom.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Yours is the kingdom. 여기 앞에 for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For yours is the power. 왜냐하면 그 능력이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For
yours is the glory forever.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밝히면 그 영광이 영원히 당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뭐예요? 우리는 당신께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yours, 당신의 것을 살펴봅시다. 당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나라, 권세, 그 소유, 영광을 어떻게 해요? 소유, 즉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말이죠. 그죠? 먼저 이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은 제가 사는 집은 당연히 제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일만 되면 세를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보면 유리창도 막 오래돼 가지고 기능을 못 하는데 내 집이었으면 어떻겠어요? 고쳐놓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전집에서는 주인이 한 15일 반개월인가 남겨두고 집을 비우래요.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이사하는 통에 그냥 어떻게 해요? 100만원 날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유라는 게 이렇게 뭐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말해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 당신께, 그렇죠? 세상은 요구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예를 든다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이것까지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나라가 당신 것이니까. 왜냐하면 권세가 당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광이 당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비 부족하고 생활비 부족하면 저에게 전화하잖아요. 아빠 돈 없어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옆집 아저씨한테 전화하고 그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저는 특별한 관계, 아버지라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당신 즉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놓여 있죠. 그 관계 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뭐예요? 당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뭐 악비요 뭐 이런 겁니다.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서 그 나라,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특별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야고브 자녀들이 그 나라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걸 구하려 이 나라 즉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자신들이 그 못되게 해가지고 그 열 형제가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 형제를 만나게 되죠. 그들은요 이 나라인 애굽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 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떠난 거죠. 근데 이 나라 애굽에 가보니까 뭐예요? 바로라는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는 주인이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죠? 실은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자기 혼자 왕이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종이에요. 자기는 혼자 왕자에 앉아있지만 막 허다한 사람들이 흑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 땅, 그 애굽에서 저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죠. 이 두 땅의 차이를 말하자면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보기에 애굽 땅이 더 풍요해요. 가나안이 풍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유는요 실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뭐예요? 한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의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가는 길도 그렇게 험한 줄 그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막 불평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가 모조리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걸어간 그 나라에서 그 애굽의 고생도 다 잊고 순례 40년의 수고도 다 잊었습니다. 사무엘이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머리에 왕을 두기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 하나님께 있어서 아주 치명적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행위였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뭘 회복했어요?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죠.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앉아있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 나라가 현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종말의 때에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세입니다. 그 권세입니다. 제가 자꾸 이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권세, 이 권세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이 나라, 그 나라 제가 구별했습니다. 영어에는 그게 분명하죠. 히브리 백성 60만이 경험한 겁니다. 이건 뭘 경험했어요? 바로의 권세입니다. 그것은요, 단 한 사람이 히브리 60만을 노예로 삼는 권세죠. 엄청나잖아요. 단 한 사람이. 그 단 한 사람이 왕자에서 말 한마디를 하면요, 60만이 회초리질을 당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은, 이런 절대 세상왕의 권세 앞에서 막, 부대끼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권세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내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이러한 하나의 그 세상의 이 권세가 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권세가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로의 거짓 권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인데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거 애국 군인에게 회초리질 당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 죽는 사람도 막 있었을 겁니다. 비참하게 당했겠죠. 근데 그것까지도 참아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로의 권세가 모든 백성을 향해서 제 자식을 스스로 죽이라. 이렇게 세상 권세가 말을 했어요. 이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뭘 생각해내요?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응?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시키는 일이 그렇게 어렵단 말이죠. 다 제 힘으로 살려 그러니까 이 바보들은 바로의 권세에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나면 그 두들겨 맞아야지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자신의 청원 요구를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 호소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도구로 불리움을 받게 됐습니다. 모세는 10번의 기적 중에서 모세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모세의 권세를 드러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세가 10번 한 일이 있는데 좀 이게 제 표현이라 우습기는 한데
하나님이 권세를 드러날 때마다 모세는 아나운서 중계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응? 지금 하나님 권세가 500m 앞에 오셨습니다. 뭐 하나님 권세가 바로에게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바로가 KO 직전입니다. 바로가 비틀거립니다. 이런 일 한 거예요. 그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요새 나오는 한국 무기들이 있대. 뭐 5세대 스텔스 뭐 비행기인가 뭔가 뭐 이런 거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이번에 그 5일 저기 탱크 터트렸던 이 많은 드론 말이요, 드론. 응? 이런 무기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흔해 빠진 나무 하나를 주워서 지팡이 삼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일을 다 행하셨던 거죠.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또 홍해를 물론 제자리에 갖다 놓았죠.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치니까 길이 되어서 60만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치우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를 모조리 홍해에 사장시킨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그 영광입니다. 모세가 40년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종종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영광을 두고 바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인데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의 눈에 60만을 인도하는 모세는 당연히 굉장히 부각되어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또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서로 분쟁하는 주소지를 잘못 찾은 겁니다. 영광의 주소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의 교회들도 문제들도 많은 경우 이와 같습니다. 뭐 장로편의 영광이 있고 목사편의 영광이 있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게 교회가 이 모양이 됐는데, 엄격하게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 편에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 눈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상하 수직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그 영광을 취하려다 보니까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혼돈 속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생각과는 정반대의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셨죠. 그러니까 자신은 낮추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인데요.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영광은요,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런데 실은 그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실은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속에도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따라서 여러분이 큰 어디 여름에 바캉스를 가도 말이죠. 그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선포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또 멀리 가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발에 밟히는 작은 들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이 주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혼란과 어두움 속에 빠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세상의 칭찬이 아니란 우리 주님의 잘했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